자, 오늘 92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죄를 짓지 않는가?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또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이거 여러분 구분 못하면은요 결국 가스라이팅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잖아. 죄 지으면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 그걸 또 그대로 믿어.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못 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못하고 살면 그런 가스라이팅에 걸리게 된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정치인 가스라이팅, 목사 가스라이팅, 목사 그러잖아요. 네? 아니, 예수를 따르게 하는데 지를 따르게 만드는 거야. 지를. 아니, 목사 제자를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가스라이팅에 걸린 교인들이 요즘은 너무 많다. 앞뒤 구분이 안 돼. 왜 그러냐?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요.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이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92번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죄를 짓지 않는가? 우리 구원받았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 절대 안 짓는다.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면은 죄를 짓지 않아. 그런데 왜 또 죄를 짓나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현실적으로요. 자, 그럼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난 자는 없어. 그건 육신으로 난 거야. 그런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난 자, 부모로부터 난 자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죄를 짓지 아니할까? 무슨 죄를? 이거 알아야 되겠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자, 여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뭘까? 하나님의 씨. 자,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는 거야. 하나님의 씨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말씀이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안 짓느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씨를 누구로 해석해야 되죠? 생명으로 해석해야죠. 예수로 해석해야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왜? 거듭났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로 났다는 건 생명의 씨를 받은 거죠.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속에, 우리 속에 거하며. 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그가 누굴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도 예수가 있으면서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도 해석해도 돼. 왜? 요한복음 6장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내세우고 있구나. 무슨 씨냐 이게? 말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나 말씀 암송하는데도 죄 짓잖아, 그런 말이 나올까봐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과 생명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그러면은 그도 예수님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 이 원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죄.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죄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원죄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원죄를 범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해결해 줬죠. 어떻게 해결했죠? 단번에 해결해 줬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론에서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이제 죽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안수해 가지고 내 죄를 전가시키죠. 그러면은 그 재물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뭐라 그래?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무슨 죄를 범하지 않는다? 원죄를 범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한 번 죽었는데 또 죽어?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알메니안주의의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시원찮고 모자라서 날마다 성화가 되어가는 거지, 그렇게 믿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딱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알메니안주의구나, 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구나. 자,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라는 거지라고, 건지라는 거죠. 권면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는 거예요. 이건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래 다시 말하면은 원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는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무슨 죄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범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거 회개해야 돼. 그거 고쳐야 돼. 그래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원죄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게. 자, 여기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한 자들을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범죄도 생명을 이룰 수 있어요. 자범죄도요. 자범죄도 생명을 이룰 수. 사형선고 받잖아요. 사형선고예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 이건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자,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왜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죄는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산 받아서 성령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회개로 안 되는 거다. 바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꼭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 원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신앙은 지 맘대로야. 그건 가짜로 보시면 돼요. 왜?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신을 많이, 저도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암송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내비기도에서 나오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지 확신이야. 지 확신. 그래서 요즘은 말을 바꿔요. 확증해라. 확증을 해야죠. 구원을 받았다는 증명이 있어야죠. 증거가. 근데 지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사망이라는 건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사망이라고 그랬느냐? 왜냐하면 육신의 죄도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둘째 사망의 죄는 영혼까지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사망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봐라 둘째 사망이 있는 거 보니까는 첫째 사망도 있지 않느냐? 그건 지소리요.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없어 성경에.
왜 여러분 첫째 사망이 없는 줄 아세요? 둘째 사망은 영과 모든 혼과 그 다음에 그 몸까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첫째 사망이란 단어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육도 모든 게 전부 다 지옥 간다면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렇으니까 여러분 그 처음 죽음의 이 사망을 이 첫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크로스,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예? 분리되는 게. 그래서 육은 잠자고 마지막 날은 부활을 시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첫째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 있다. 혼돈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여기에서는 이제 둘째 사망에 가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뭘요? 예수 믿지 말라는 박해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너 죽이니까. 그 두려워하는 자, 무서워서.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죄에 대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거.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흉악한 건 뭐예요? 이건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는 안 짓죠.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죠. 자,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이 살인자들은 영적 살인자도 맞지만 육신적인 살인자인데 육신적인 살인자들이 구원 못 받나요? 그러면은 예수를 고지로 이 살인자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고지로 영접하고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살인자는 영적 살인자로 해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영적 살인자예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자들과 이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그럼 다윗이 구원 못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걸 육신적인 음행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건 어떤 해석을 해야 돼요? 영적 해석으로 해야죠. 영적인 음행을 하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아니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고 음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건 불량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놈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인정하고 다른 신을 섬기자는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그래서 100% 구원을 못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 사사기 성경 읽어보라니까. 신명기 읽어봐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이요. 이 점술가들이 왜 여러분 둘째 사망에 갑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이 점술, 무당, 점쟁이 이런. 그런데 여러분 무당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해. 왜? 내가 자기가 그 섬기는 신을 갖다가 버리면 벌 받으면 어떡할까 두려운 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우상숭배. 예수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모든 이게 자들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거짓말입니다. 육신적인 거짓말이요? 육신적인 거짓말. 여러분 전부 다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루에 여러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몇 번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240번 거짓말하더라. 240번. 선생님이 몇 번 거짓말해? 220번 거짓말하더래요. 선생님들. 이걸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이 녹음기를 이 몸에다 달고 24시간을 살게 했대요. 그랬더니 거짓말을 그 학생들이 좀 더 하고 선생들은 조금 덜 하는데 선생도 거짓말.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 녹음기 다 차고 한번 해봐.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나.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내가 몇 번이나 했나? 거짓말 몇 번 한 것 같아요? 별로 한 것 같이 안 해요. 예.
자,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짓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거짓말은 이건 용서를 못 받습니다. 진리의 거짓말은. 육의 거짓말은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쳐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은 불과 이 모든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몇째? 둘째 둘째 사망이라. 사망이다. 그러면은 첫째 사망은 우선 성경에 없다. 첫째란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사망이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그냥 죽음, 데스, 데드, 데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첫째 사망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은 단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또 몇째 부활도 있다? 둘째 부활도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없어요. 성경에 둘째 부활은 없다고요. 왜? 없으니까 안 쓰지요. 첫째 부활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고 우리가 둘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셋째 부활에 또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어요. 아주 지그들 맘대로야. 지그들 맘대로. 성경을 좀 보고 얘기하면 좋겠어. 성경을요. 자,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이다? 불과 유황못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망. 우리가 그냥 사망은 뭐다? 죽음은 뭐다? 영과 육의 분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온 거라는.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아멘. 살아났어요. 집에 죽은 사람하고 살잖아. 그렇지? 그렇게 좋아? 죽은 사람하고 사는가? 죽은 사람하고 사는 사람 많아. 시체를 껴안고 그냥 나 좋아 너 좋아. 그러신 분은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혹시 여러분 시체 냄새가 안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것은 절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속된 게 뭐죠? 부정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부정한 건가요? 우리 원래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거룩하게.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여 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왜냐하면 속된 건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증한 일, 가증한 일,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라.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가증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가증한 거거든요. 우상이요. 아니 생긴 건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뭘 못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발로 걷지도 못하는, 그게 가증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들어졌으면, 입을 만들었으면 말을 하고, 귀가 있으면 들을 줄 알고, 코가 있으면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증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죠. 가증한 거. 어떤 사람에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앞뒤가 다른 사람. 그렇죠? 사람 앞에서는 예의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이게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을요. 아니 오늘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까? 예수님이 안 계셔. 남들에게 그런다면 그거 가증한 거잖아요.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뒤로 뒷걸음질 치는 자는 어디로 빠져? 침눈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몸만 보고 가? 예수. 앞만 보고 가는. 아니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간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론 이제 어제까지 해서 이제 제가 탈고를 해가지고 이제 교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막론에는 문이 몇 개예요? 딱 하나입니다. 이 문은 무슨 문이에요? 예? 예수님 문이죠. 요한복음 10장과 15장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데 이 문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요? 그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떠돌빼기들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빼기들은요. 떠돌빼기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럽니까? 힘들어요. 장도 못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요.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입이나 종교 나온 지 교회는 많이 들락거려. 예, 쓸데기 없이 들락거리라고. 왜? 거기 들어가서 죽을 필요도 없어. 왜? 거기 가서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맘에 안 든다고. 목사님이 내 맘에 안 들어. 설교가 내 맘에 안 들어. 교회 하는 게 내 맘에 안 들어. 구나, 네가 살았구나. 아직도 살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적용을 좀 해봐. 에? 말씀을 적용해봐. 아직도 지가 살았어요. 지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속된 거, 아직도 죽지 못한 이 속된 것이 있으면 과연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건가? 고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가증한 일도 마찬가지고,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이 뭐예요? 교회 진리요. 와가지고는 신앙 고백해. 밖에 나가가지고는 딴짓하고 돌아다녀. 이단 사입이 가릴 것 없이 그냥 막 다 어디 가든지 기도받고 미혹의 영을 받고, 어둠의 영을 받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된 사람은요, 죽으나 사나 나는 예수의 신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흠과 점과 티가 없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이요. 수시로 거짓말하는 건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요. 자, 이런 사람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로 못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딜까? 거기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예루살렘 못 가고 천년 왕국에도 못 가요. 어떤 거요? 속된 거, 아직 거룩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가증한 거, 앞뒤가 일치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 맨날 거짓말만 해요. 맨날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면 허구한 날 거짓말합니다. 11조 안 하면은요 거짓말해요. 주일 안 지킨 사람 맨날 거짓말합니다. 안 지키니까 거짓말하고 변명해야 되잖아요. 신앙은 변명이 없다니까. 신앙은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요. 그 회개라는 뭐죠? 다시 자기 자리에 있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결코 두 번이나 못하되 여기 레벌, 그 다음에 노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런 건 말씀에 기억도 안 나. 왜?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대. 아니요, 말씀에 비추어 봐서 가냐 못 가냐 여기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죄인이나이다, 내가 어리석은 나이다, 내가 미련하. 이건 회개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회개가 안 돼. 이건 회개가요. 왜? 우리는요 믿는 것도 뭘로 믿어요? 성령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성령으로 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거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요. 자,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단지 하나란 뜻입니다. 온이라는 말은요, 어린 양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뭐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된 자만. 그러니까 여러분 속된 거나 가증하거나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변명이나 핑계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래. 내가 그렇게 믿고 있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건 진짜예요. 그게 증거고, 그렇게 안 믿는다면 지 확신 속에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믿어도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이렇게 믿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짓말에 자기를 속이는 게 뭔지 아세요?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랬죠.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 왜?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아니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요. 그러니까 요즘 가난안 교인들이 250만 명이나 된다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 자,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가 짓지 아니하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 우리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네, 말로 거역하면은, 회개하면은 사심은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도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말로는요. 네. 제가 외국에 이렇게 다닐 때 직업을 뭘로 할 건가, 그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왜냐면은 영어로 이제 직업이 패스토리잖아요. 목사인데 직업은 안 해요. 원래는요. 원래 직업이 아닌데 패스토리라면은 이미그레이션에서 까다롭게 물어. 목사가 왜 오느냐, 까다롭게 묻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프로페셔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이제 은퇴할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그럴 때 내가 고민을 한번 해봐요. 고민을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나라에서 이 비자를 발급하는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비자를 주기도 해요. 그건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인자를, 예수님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냐? 그러면 안 믿어. 그리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정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다고.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어떻게 성령을 거역할까?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말씀을 부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영생과 생명을 부정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막 믿게끔 하는데 막 부정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 있죠.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의 정상적인 능력을 부정하는 거, 그런 것도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용서가 없다. 가장 무서운 죄 딱 두 가지. 첫째, 예수 믿지 않는 죄. 두 번째, 성령을 거역한 죄. 또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을, 이건 용서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고라가 저주받아서 죽죠. 주로 보면은 대적자들은 용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범죄 안 했다고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나는 죄 범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니, 세상 사람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죄인이란 걸 기억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자,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자, 그다음에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사람은 절대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로마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죄가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성경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 아까 거짓말하는 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진리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거짓말이요. 보세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 그리고 시험 들어가지고 딴 데로 갔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예수를 영접했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 요한일서에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거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거기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걸리면 안 된다고요. 거기 말씀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이제 성막에서 보면은 성막 그 법궤라든지 성막 기구를 반드시 이동을 할 때는 기도 가운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임명증서를 띄어서 그쪽 교회에다가 갖다 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영접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평생 당신은 영적 아버지는 아니야. 스승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스승이죠. 자기를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요, 목사하고 싸움질하고 나간 것들도 있어요. 참 대단한 용감한 사람이에요. 목사하고 싸움질한 사람은요, 진짜 이건 치명적 실수입니다. 치명적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세상에서도 여러분 싸움질하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이 싸움질하고 아무리 안 맞고 뭐 한다 할지라도 아주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생명이 없는 게 뭐예요?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알아보면은요, 딱 이걸 보면은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래, 너에게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신앙생활을요. 자,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지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그 안에는 자마다 누구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아멘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 어떤 범죄를 한다? 원죄, 성령을 하는 죄, 믿지 아니하는 죄. 그 다음에 결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어요? 아멘.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믿는 건 안 된다고요. 성령으로 믿으라고요. 말씀으로 믿으라고요. 그 다음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보세요.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본 적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결과를 보면, 확증하는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그 다음에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런 무슨 죄를 범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9절.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이요. 오히려 성령으로 믿게 되어지는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믿으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믿어. 지 마음대로. 신앙도 지 마음대로.
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뒷걸음질 치는 신앙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나가죠. 왜?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꾸로 가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흘러가는 거예요. 죽은 교인은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 그냥 따라가. 흘러간다고.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보세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가세 나가세. 십자가 군병들아 나가세 나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요. 근데 뒤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 뒤로. 지가 개인가? 바다 개인가? 그 다음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믿음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 믿음은 피스티스의 비펄스웨드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 빌리브가 아니에요. 이런 걸 해석을 못해가지고 오늘날 교인들이 전부 다 가스라이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자,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안식에 못 들어갈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누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순종은 안 해.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순종도 안 하면서요, 지 마음대로 믿으면서요, 믿음이 있대요. 그거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냐? 여러분, 병을 목사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칩니까? 하나님. 근데 목사들이 그러죠. 나가 병 고친다고, 내가 병을 고친다고.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걸 교인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은사를 하고요, 이 은사주의자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스라이팅 목사예요. 가스라이팅 교인들은 거기를 막 따라다녀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밴덤 목회하는 거. 교인들을 막 끌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끌고 돌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밴덤 교인들은 어떤 교회냐, 어떤 강사가 와서 은혜 받으면 그 교회를 또 가서 은혜 받아, 또 은혜 받는 거기까지 또 찾아다녀.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자들은 반드시 끝에 가면은 종말이 멸망을 해요. 망한다고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말라고 하는 말을 왜 했냐 이 말이에요. 왜 했어요? 그 예수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있지 않아. 네 안에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면 왜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는 뭐 능력이 있다고요? 어느 교회는 큰 권세가 있다고, 어느 목사는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의도에는 그 목사님이요,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입니다. 근데 자기 병 못 고치고 병으로 2년 동안 고생하고 죽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평생 그 가스라이팅에 걸린 사람은요, 그분만 고대하고 살아요.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죠. 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이 병 고치러 오면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도록 기도하고 믿음이 생겨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해결하라고 그랬나요? 물론 그 목사가 기도하고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분은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 목사가 가스라이팅 목사는 뭐예요?
나한테 와야 너희들이 해결해. 나한테 와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 아니요, 영혼을 사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린 것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영접시켜주면 돼. 그리고 잘 믿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면. 그렇게 안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건 뭐라고요? 가스라이팅? 목사란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가스라이팅 목사도 많고요, 가스라이팅 그 교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팬덤 신앙을 하는 겁니다. 팬덤이요? 팬들이 있죠. 여러분 뭐 누가 하나가 좀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요 LA 가면은 LA까지 티켓 사가지고 쫓아다녀요. LA까지 쫓아다닌다고요. 그것을 팬 문화라고 그러죠. 그게 정치가 그러잖아요. 예? 내가 당신을 지지하는데 당신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당신이 거짓말이라도 하면 우리는 거기 목숨 내걸겠다. 그래서 대깨문이 생긴 거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개딸이 뭐 무슨 잘못을 하고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남의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버리든 전과자든 간에 상관없어. 당신이 말만 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충성스러운 개딸이 될게. 그게 여러분 팬덤 정치입니다. 아세요? 그게 대한민국을 지금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여러분 가스라이팅의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불행하게 되고 있고, 교인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왜? 교회에서도 뭐 진리도 안 가르쳐.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예수 믿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회개하라고 해놓고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주지 않고, 죄가 뭔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안 가르쳐. 여러분들은 그런 성향이, 이 그 가스라이팅 신앙생활의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치우치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죠. 제일 힘드는 건 영어, 수학, 국어 시간에 전부 다 엎어져 하자.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 그래 다른 걸 가지고 학점을 얻어가지고 졸업은 겨우 하려고 하는. 그런데 기독교는 정코스입니다. 네. 기독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빼고, 그게 없어요. 그런 신앙은 없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3장 10절, 11에서 3장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누구에게 맹세해요? 맹세? 뭐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리고 누구예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순종하지 자들에게 않는 아니냐. 여러분 순종하면 물이 변해가지고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그가 무엇을 명하든 간에 그대로 해라.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가스라이팅에 걸려가지고 저분이 아니 강 목사만 믿으면 문제 해결돼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니까.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요. 강 목사를 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강 목사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가스라이팅에 걸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어느 교인이 등록을 했어요. 어느 교회 다녔나 안 했더니 저 여의도 교회.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웃어요. 웃지 말고 대답 좀 해. 평생을 거기를 다녔대요. 평생을요. 난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평생을 다녀도 예수 어디가 있냐니까 하늘에다 삿대질만 하고 있어. 왜 내가 예수를 영접한 예수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즘 많은 팬덤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애들 보세요. 그 사람이요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이 없어. 그저 좋으니까 막 쫓아다녀. 쫓아다녀. 아니 내가 외국에 다니면은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애요. 전에는 누구 얘기하냐면은 남이섬에서 영화 촬영한 배용준이 있죠. 나한테 물어요. 연사마 아냐 그랬더니 이쯤이 연사 강사마 그래. 내가 그랬다. 이들이 야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나이가 먹은 여자들이에요. 나이가 먹은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은 한국에 막 비행기 표 사가지고 몇 박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를 그렇게 믿어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뭔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교회요?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지, 여러분 쫓아다니면 무슨 상급이 있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어. 가나안 땅에 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 그런데 결국 어디는 못 들어가? 안식에는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에?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시면서 주고 간 게 뭐죠? 말씀이었잖아요. 에? 진리였잖아요. 자, 불순종한 자와 함께 멸망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아멘요? 예,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10월에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기생 라합은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숨겨가지고 살아서 돌아가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게 해달라.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기 동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더라. 자,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일날 낮에 내가 그랬죠. 한국 교회 모든 목사가 다 배도해도 나는 배신, 배도하지 않겠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지금 몰수히 배도하는 시대입니다. 예, 가스라이팅에 걸려가지고요, 몰수히 배도하고 배반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왜? 지 마음대로 믿은 거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 기준하지 않는 신앙은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 전혀 상관이 없어. 뭐 아니 그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기도는 뭐 하려고 하세요? 열심은 뭐래? 왜?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요,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간다고 믿는 가스라이팅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범할 수 없는 죄는 말씀을 부정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믿어지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어때요? 주의 말씀이 골이 아파요. 골 때려요. 퀴티하자 보면 골이 때려요. 아니 그럼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에? 말씀을 받았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성경에 뭐래요? 주의 말씀이 나를 방망이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골 때리고 그 다음에 나를 피곤하게 한다고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가스라이팅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머리빡 때리고 몸 때리고 온 발밑에까지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성령으로 부으는 거. 그런 데가 전혀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 그런 데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 바람 쐈지, 콧바람 쐈지, 그 다음에 가슴에 혓바에 바람이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가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그 다음에 직장도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란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스라이팅에 걸리면 어떤 목사에게 꽂히고 어떤 교회에 딱 꽂힙니다. 그런데 진리에 꽂혀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야 돼요. 주님 없이는 못 살고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면 전부 다 가스라이팅에 걸린 사람이다. 그건 가스라이팅은 다음에 내가 한번 더 할게요. 삼일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죽어도 내 아버지고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과 제사받아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생명으로 우리 호흡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생명으로 호흡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없다. 죽어도 부정을 못해요. 여러분, 폴리갑은요, 그 자기 친구가 그랬어요. 그 노마 그 총독이에요. 친구예요.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정해 주라. 그러면은 당신을 노마에 내가 그 상소문을 올리겠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얘기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한 번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83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해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형하죠. 처형했는데 안 죽어. 안 죽으니까는 우글우글 뱀이 우글거리는 밤모섬에다 갖다가 집어 넣어놨어. 근데 또 어떻게 살아서 나왔어?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걸 다 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은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부정하면 안 되는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범할 수 없는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일까? 어떤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한 죄. 말로는 부인해요. 영적으로 부인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보고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범죄할 수 없는 죄가 어떤 죄냐? 어떤 죄라고요? 성령 모독죄.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정하는 예수 자체를, 그러니까 말로 거역, 일시적으로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믿는 거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저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죄 외에는 모든 죄는 자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범죄라도 뭐하지 말자, 범하지 말자. 하나님, 내 평생에 주여 원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했으니 자범죄도 범하지 않도록 성화되어지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믿음 신앙생활, 말씀대로 바로 쉬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죄는 이제 천국에 못 가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지으는 바로 이 자범죄,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몸의 속량을 얻으면 하나님의 날아간다는 이 진리를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가스라이팅에 걸려가지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인간 목사, 인간 부흥사, 인간 누구를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가스라이팅에 걸리는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하지 않도록 지혜도 믿음도 신앙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기준하고 주야로 말씀 큐티하며 오직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픈 데 서놓고 여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이 코로나가 점점 많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생명사교로 쌓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강건하고 건강하도록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